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지속적인 언약의 교제를 위해서 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십계명, 즉 율법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몽학 선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성품을 알게 하는 표준이 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알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정당하게 예배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구태여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의 존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만을 도모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어떤 자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사는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이 보존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경우 외에 다른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성경에 곳곳에서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이름의 의미를 찾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의 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며 또 그것을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되어진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특권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잘못되이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성도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리문답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거룩하고 또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나 집에서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성도들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자에게 크신 은혜요 또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5세기경의 유대학자들인 마수라 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이 상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야훼라는 기록해야 할 부분에서 손을 씻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어 성경에 이 마수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수라 학자들이 모음을 붙였는데 야훼라는 그 이름 자음에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에 붙는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야훼라고도 읽지 아니하고 여호와라고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야훼라는 문구에 오면 밑에 모음을 붙인 것을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업력하여서 여호와라고 읽고 있는데 이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생성어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알려진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쓴 것을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아주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고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패역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야훼의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야훼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훼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야훼 니시라는 그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스겔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야훼 쌈마라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칭호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야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야훼께서는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너희의 하나님 야훼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야훼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방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이시지만 그들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가 우리의 인도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겉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야훼의 이름을 저버리고 도리어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배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예배적인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수거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주권자가 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는 그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존귀함으로 부르고 예배한다며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구속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오직 당신만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계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야훼의 계명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리문답 54문답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외형적으로 제사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말씀들, 그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경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마음 없이 외식적인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것은 당신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함이 없이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진노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마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을 구속하시사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또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때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교회 또한 온전한 마음과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낫게 한 후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에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보내신 자이시며 모세가 자기 뒤에 오실 선지자라고 예언했고 또한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곧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의 이름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붙잡혀 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계시함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로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이름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또 그분의 구속의 역사들을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누려야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시라 계시하실 때에 그 구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은혜를 찬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의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저에서 건지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함과 사랑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보정이 되어짐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에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되게 또는 속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훼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속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교리문답 55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55문답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이 명령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의 수중에 넘어가 있던 길랏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유다 왕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우리가 출전할까 말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을 압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에도 왕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승리를 강구했고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어서 왕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증거는 바로 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 400명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선지자 미가야가 왕들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22장 17절을 보면 미가야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재밌죠?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곧 타락한 왕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로 평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으로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분명 듣기 싫은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가야는 그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0명의 선지자는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거짓 예배를 드릴 때 이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짓 예배라고 하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신에게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거짓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제사장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되어진 그 예배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덜추어 내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늦게 와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예배한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그의 왕위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몸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모든 맹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이유로든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에게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실상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지만은 이 역시 피조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맹세를 피해야 할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며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진실과 거룩함을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맹세를 금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예는 예요, 아니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가끔 우리는 운동하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경기 전이나 또는 골을 넣었을 때 또 승리를 쟁취했을 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동 경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경기의 승리는 선수나 팀의 소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싶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학교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 학교에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고입이나 대입시험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 소원이고 자기의 부족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자기 부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친히 인도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일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의 소원이나 감정적인 치우침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 집회나 부흥회, 찬양 집회, 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 깊이 고조되어져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데 아주 신중하고 또 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은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서사 정도 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나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 오마이갓 이렇게 말합니다. 의역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그들은 어떤 일을 실패하면 지저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주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탄식, 이런 한탄을 통해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기관에 또 직장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복음병원, 또 여러 기독교 방송, 또 뭐 흔히 볼 수 있는 호산나, 물산, 또 할렐루야 치과, 참 좋은 이름입니다. 또 신앙 고백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적인 특성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찬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용 없는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는 세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심심하기 때문에 또는 내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농담적인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귀함이 없이 부르는 이 모든 행위,
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언설은 세 번째 계명을 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면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사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한 자의 이름처럼 또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 부르는 일들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문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명령, 그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질서가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 싫어하는 말이라고 침묵한다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은 분명히 그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좋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또는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 말을 말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다른 선지자의 소망이나 또 백성들이 원하는 그 바와는 반대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은 왕이나 동료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 뜻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야훼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그 직분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춘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길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잘못 아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이 주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삶과 또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고 망령되이, 헛되이, 거짓되이 부르고 섬긴다면 이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계명에 따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지만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짓되이, 망령되이 부르거나 또 욕되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56문답입니다. 제3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어려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절대 죄 없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함을 인하여서 옥에 갇힘을 당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케 한다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참남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 역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과 일본 신사를 함께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추방할 때에 추방당했던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고자 할 때에 역시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로 인해서 핍박과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거룩한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령되이 행한다면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면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 없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두려움을 인하여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능히 영과 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둘째 사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그 생명 역시 파괴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그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오전에 버가모교의 안디바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참된 고백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그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너희가 욥에게 내 이름으로 말한 것이 다 잘못되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게 망령되게 헛되게 말하였다. 너희 죄가 크다라고 그 친구들을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눈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것 같은 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약속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며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친히 우리를 높이실 것을 드러내심입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며 또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주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야훼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